5월 12일입니다. 대답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2년이 지났다는 것은 두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준 후에 그래도 여전히 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셉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감옥에 이제 2년 동안 더 있었죠.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얘기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그 첫 번째 꿈을 꾼 것이 결국 흉측하죠. 왜냐하면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불길한 꿈이죠. 그러면 보통은 그냥 뭐 지나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또 꿈을 꿉니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두 번째 꿈도 불길한 꿈입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키는 꿈, 불길한 꿈입니다. 그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걸 좀 번거롭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바로 즉시 현인들을 부릅니다. 마술사를 부릅니다. 이집트야말로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마술사와 현인들은 그동안 일반적인 꿈을 많이 해석해 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하였다. 그래도 이 바로는 좀 낫네요. 이 얘기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냥 그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내가 꾼 꿈 얘기를 하고 그걸 맞춰봐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바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꿈 이야기를 그에게 잘하고 좀 해석해봐라 해도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때 2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 그 요셉 히브리 소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임금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의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히브리 소년, 그러니까 경호대장의 종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 노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다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그 꿈 해몽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소년이 그걸 잘 풀어주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제가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정말 이게 사실이잖아요. 왕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브리 소년이 정말 꿈을 잘 풀어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자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년
그 구덩이 속에 있었던 그 몸으로 그냥 갈 수 없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그랬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정말 그의 위치가 정말 VIP죠. 왕이 그 필요해서 불러온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참 자기를 비하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존귀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근데 보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꿈을 하나 꾸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 얘기는 네가 꿈 잘 푸니까 내가 꾼 꿈 그것을 네가 풀어줄 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벌써 이미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걸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 있게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꿈을 해석할 능력은 저에게는 없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두 차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또 해석해 해몽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써 이미 사인을 주죠. 그 꿈 이야기 듣기도 전에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입니다. 그래요. 벌써 이미 그 꿈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 주시고 대답도 해석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참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점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선지자가 된 예언자가 되는 그런 상태죠. 하나님의 비밀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 계시잖아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해몽이 결국은 이제 해석해주고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아무 임금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특별 계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